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제가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대부로 불리우시는 박삼중 스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삼중 스님께서는 20여 년에 이른 지금도 한결같이 재소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화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의미의 깊은 뜻을 가진 일을 하시고자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삼중 스님이 새로이 펼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고,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재소자들을 돌보아온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음으로써 저희들이 모르던 일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교토에 있는 이총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혼령을 고국에 모시기 위해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총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아마 이 지상에서 네. 가장 슬픈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고 저한테 물으면 네. 바로 그 귀무덤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런 시간에 안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한다는 사실이 지극히 우리가 불행한 아픔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총은 그 임진왜란 때 네. 일본을 통일한, 우리로 볼 때는 전범인데 그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이 휘와 장수들에게 병사의 귀와 코를 오려놓으라. 난 그걸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한 증거물로 삼겠다 해서 일본 병사들이 잔혹하게 우리의 그 병사의 귀와 코를 오려다가 그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병사들의 귀와 코만 절단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말씀 중입니다만은, 예, 저게 이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무덤 안에는 네. 비무장을 한 네. 그 양민들의 귀와 코도 네. 경쟁적으로 끊어서 저렇게 모셔놨습니다. 네. 저는 저 무덤을 우리 민족사에, 거기 설명이 있는데, 예, 저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거기에? 네, 거기 써진 내용은 풍신수길이가 네. 그 조선을 정벌하면서 한국 사람의 귀와 코를 절단해서 여기 이렇게 묻어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쪽으로 볼 때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치욕적인 아픈 상처가 연결된 한이 서려 있는 무덤이 바로 저 무덤입니다. 네. 우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얘기를 이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네. 뭐 이 얘기는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몇 명의 귀와 코를 12만 6천이랍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이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5년 전에 네. 제가 일본 형무소를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네. 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네. 그 일본의 고도인 그 교토를 관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을 하던 중에 그 풍신수길이 신사가 네. 아주 웅장합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초라한 무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네. 아까 보신 그 현판을 내려보면서 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마치 화닥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아픔.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참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 영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게 엊그저께 일이 아니지 않느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도 우리 조상이 우리 산하를 지키려다가 장렬히 전사한, 우리로 볼 때는 애국충렬들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내가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니냐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대로 조선 사람의 귀와 코를 이렇게 묻어놨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건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방광사라고 네. 그 주지가 관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지실에를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주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신이 스님이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승려냐? 내가 이 절의 주지다 이거. 주지로서 그럴 수 있는 거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사상으로 얘기하면 우주가 하나 아니냐? 한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꼭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빨리 내 조국으로 모시고 가게끔 당신이 진정 승려라면 협력을 해라. 그러니까 그 주지가 이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승려로서 마음은 아프나 교토시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토시장을 만나라. 네. 그때 그때 제가 가진 그 아픔, 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을 만났습니다. 네. 이럴 수가 없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일본 영무소를 설교하러 가던 중에 일본의 고승들을 만나면 당신들이 자비사상을 실천한다고 그러면서 그 무덤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 정신으로 돌려달라.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난 것이 무덤을 만난 것이 5년 전이고 네. 그 영혼들을 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은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은 그 홀령만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는 예. 육체는 허망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건 헌누대기와 같은 것이다. 몸이라는 건 네. 얼마나 있으면 버리고 떠나야 한다. 네. 참으로 영원한 것은 네. 생명의 실상은 죽음이 없는 것은 정신이다, 마음이다, 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혼백이라도 이 조국에 모셔다가 우리가 위령탑을 세우고 그 힘이 없어서 당한 그 영혼들을 잘 모시면서 호국영령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사람의 귀와 코를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다 묻어놓고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겠는가? 예. 이런 지적이 그동안에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무덤을 굳이 문화재라고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그 이유는 모르십니까? 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마음의 예. 그 뜻에 예.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전공으로서 남겨놓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네. 오늘 세계가 하나라고 그러고 네. 평화를 구가하는 이 마당에 네. 그 생각해 보면 일본의 아픈 그게 상처고 네. 좋지 않은 침략 근성이기 때문에 양식 있는 일본인들 가운데는 저 무덤을 폐쇄해야 한다는 운동 네.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과 그 주장을 우리 쪽으로 이끌어서 이것은 결코 일본 역사에도 이로울 수 없고 또 지금 일본이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그건 일본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무덤이니까 우리 쪽에 돌려달라. 해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줘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됩니까 이런 글쎄 일이? 그것은 오늘까지 시도된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우선 앞장서서 예. 일본이 불교 국가니까 제가 이 얘기를 던지고 네. 뒤에서 우리 정부가 제가 하는 일을 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역사 속의 아픔을 꼭 씻어야 되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일 앞으로는 힘을 길러서 이런 아픔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무덤을 조국에 모셔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픔은 이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이런 불행을 만나지 말자. 분열이라는 것이 갖다 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상처로 남는다 하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또 이런 아픔을 다시 안 만난다는 의미에서도 좋은 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정부도 지원을 해주리라 믿고 있고 그 정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 400년 동안의 상처를 씻는 마음으로 아니 조상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전부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건 제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전부의 일입니다. 예. 늦었지만 예. 이 일을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우선 홀령을 옮겨온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로 옮겨옵니까? 제주로 모시고 옵니다. 네. 하필이면 왜 제주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위령탑을 크게 세워야 되고 그것도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삼천불의 지장보살님을 모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터가 네. 넓어야 됩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제주의 그 사회 사업을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불자가 네. 그 1,500평이 되는 땅을 이 일에 쓰라고 어허. 기증해 왔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 그 바로 땅입니까? 저기입니다. 네. 앞으로는 제주 어디쯤 됩니까? 저기가 제주 영평동이라고 네. 제주시인데 네.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아주 그 명산 기슭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곳에다가 웅장한 그 위령탑을 모시고 네. 삼천불의 지장보살님이 그 영혼들을 조용히 잠들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이 땅에 안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호국도량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무덤을 나중에 옮겨온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역시 모시게 그러니까 됩니까? 제 생각은 네. 그만한 규모의 무덤,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흙을 네. 그대로 모시고 오고 무덤의 그 분위기도 네. 거기 있는 무덤과 같이 무덤을 축조하고 네. 탑을 세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내법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영혼을 위령함과 지금 이 사진은 뭡니까? 저 사진은 일본의 준비위원장 스님이 네. 그 당신이 일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큰 죄를 졌다, 역사적인 죄를 졌다, 한국에게 네. 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네. 무덤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스님이 일본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쪽의 영혼이 돌아오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 준비위원장이죠. 네. 22일 이 시간에 네. 지금 그 스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 관계 준비로. 네. 그러시군요. 네. 이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저 사진은 무덤입니까? 제가 무덤입니다. 11월 저렇게 24일에 크군요, 무덤이. 예. 저기 가서 간단히 천도제를 모셨습니다. 네. 저기에 계신 분이 효산 스님이라고 연부를 해주신 스님과 또 김도영 선생이라고 그 통역을 맡아주신 분, 그리고 일본 측에 그 준비하는 관계 일행이 저기 지금 다 계십니다. 네. 저분들이 몇 분이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저 사진은 일본 어느 큰 기업의 저기 현관문인데 네. 한국 우리 국기와 네. 일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일본의 경제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 한다고. 네. 자기가 일본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 영혼을 모시고 가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렇게 태극기와 국기를 저 일본 일장기를 꼽아놓고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의 네. 사진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스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많이 그 활약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까지 가서 그 교화 사업을 하시게 된 데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 교포들 가운데 예. 순간 실수를 해서 체형을 받고 네. 일본 형무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감옥에 사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네. 아니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일본 형무소에 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설교는 우리말로 하십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저 통역이 예, 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전하죠. 예. 그러면 일본 교도소 안에 재소자 중에 예. 그 한국계 재소자들만 위해서 교화를 그러니까 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본 재소자도 한꺼번에 다 같이 합니까? 예, 한국 쪽에 우리 동포들만을 위해서 할 목적이었으나 네. 그 교도소 사정이 특별히 한국 교포만
그 강당에 내놓을 수 없다 해서 일본 제소자를 전체로 네. 같이 교화하는 또 부처님 사상으로 보면 뭐 한국인이니 일본인이 따질 게 없고 그래서 네, 네. 전체를 상대로 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대충 어떤 내용으로 하시며 제일 먼저는 어떤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 머리를 깎고 있지 않느냐? 나도 네. 머리를 깎았다. 네. 옷 봐라, 나도 푸른 수의를 입고 있지 않느냐? 네. 당신들도 옷이 그렇다. 네. 고무신도 신고 갔고 그런가 하면은 이성관계도 절대 금지돼 있고 감옥이라는 곳이 네. 술 담배도 할 수 없고 그런 점이 우선 당신들과 내가 같다. 네. 아니 엄격히 말하면 우주라는 감옥 속에 우리가 전부 다 갇혀 있는 것이다. 육체가 나를 감금하고 있는 이게 감옥이다. 그런 입장에서 당신들과 나는 같다라는 얘기부터 합니다. 아하. 그럼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교화에서 성공한 그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네. 7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형수의 어머니가 네. 그것도 팔순을 바라보는 노모가 아들이 집행당하면 형장에서 따로 자결하시겠다고 3년 동안을 교도소 담을 잡고 통곡하신 어느 슬픈 노모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노모의 간절한 비원에 제가 이끌려서 네. 이 사실을 우리 관계 당국에게 탄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집행권자가 노모의 거룩한 모성에 감동을 해서 네. 그 사형수를 무기로 감형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간단히 부원의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노모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에 이 애미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행위를 하면서 또 범죄를 하면서 나 하나 이 일을 저지르고 끝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어머니, 우리를 아끼는 주위 사람들이 본인보다 더 엄청난 처형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전 그 노모를 만났을 때 노모 얘기가 내 아들이 집행되면 내 아들의 몸을 화장을 해서 뼈를 갈아가지고 그 뼈를 밥풀과 꿀에 묻혀서 산천에 뿌리겠습니다. 까마까치나 새들이라도 범죄인의 몸이니까 먹어줘야만 이승에서 지은 그 무서운 죄를 다 참회하고 다음 생을 새롭게 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굳은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애미 아니면. 네. 나는 그 일을 해놓고 그 자리에 공범자니까 자식을 잘못 키운 애미의 죄를 같이 이 자리에서 맞이하겠습니다.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스님이 참으로 나를 생각하신다면 내 몸도 화장을 해서 이렇게 산천에 뿌려주십시오. 그 슬픈 노모, 아들의 범죄 때문에 팔순 노모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자결하겠다는 간절한 비원, 이 얘기를 제가 일본에 갇혀있는 우리 동포 제소자와 일본 제소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우리 통치권자가 제 탄원을 받아들여서 아니 노모의 그 거룩한 모성에 감동을 해서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무기로 감형을 시켜줍니다. 네. 이 얘기는 세계 행영사에 기록될 만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사형을 제 선고받았습니까? 내용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최고 형벌을 받은 거죠. 네. 강도살인이랍니다. 네. 저는 그 사람의 몇 살이나 된 분입니까? 20대입니다. 20대. 요새 청소년 범죄가 아주 심각한데 네. 저는 10년 전 얘기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네가 저지른 행위는 네. 이렇게 어머님의 가슴을 짓이기는 아픔으로 이어진다. 지금도 하는 살고 있습니까? 교도소에? 지금 무기로 감형돼서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벌써 10여 년을 살았으니까 네. 아마 몇 년 있으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나는 그가 돌아올 때 그 큰 어머니의 모성의 그 정신으로 그 새로운 사람이 어머님은 아직도 되었습니다. 생존해 계십니까? 지금 구순인데 아이고. 생존해 계시면서 아직도 그 노구를 끌고 아들의 면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일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도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참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하다. 그 어머니의 정성, 모성에 그 모성에 감동해서 집행권자가 생명을 살려줬다. 이런 얘기는 일본에 없답니다.
일본 자기들 쪽에서도 애절한 얘기가 있어서 탄원을 해본답니다. 근데 한 번도 탄원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퍼프로하는 모습.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쪽에 와서 교화의 성공 사례로 얘기를 들려달라 해서 제가 매년 그 일로 인해서 늘 일본 영무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67년에 인연을 맺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처님은 고통스러운 현장에 계셨습니다. 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처님이 김포공항에 오셨다면 어디부터 가시겠냐? 아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늘진 곳, 아픔을 당하면서도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는 재생의 몸부림을 치는 현장에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과 약속이 승려가 될 때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 땅에 가장 슬픈 곳이 어디 있느냐? 그 통곡의 벽에 갇혀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꼭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도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도소에 다니면서 재소자들과 그렇게 그 접촉을 가진 후에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교도소에 처형을 받고 있는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날 때마다 이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지금 이 밤중에도 발을 못 뻗고 자는 주부들이 많답니다. 민생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책임이 전부 부처님의 사상을 이 땅에 실천한다는 나에게 있구나. 더군다나 교도소 교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내가 교화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불어 우리 국민 각자가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수를 줄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아픈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채용을 통해서 마감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자비를 갖자. 왼손이 상처 입으면 오른손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상처 입은 왼손과 같습니다. 이 몸 전체 기능이 원만해지려면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전진을 멈추고라도 그들이 우리 선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의 손을 잡고 같이 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나 자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수자 수가 줄어들고 교도소가 대형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근데 그 특히 사형수의 보수로 통하고 계시던데 그동안에 몇 명의 사형수를 만났습니까? 참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괴로운 질문입니다. 지금 그런 질문을 주실 때 내가 사형수를 한 두세 사람밖에 만난 적이 없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100여 명의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저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사형수를 만나려고 해도 이 땅에 대형 범죄가 줄어들어서 사형수가 없다 하는 그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사형 집행 현장에서 집행을 목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참 오늘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다. 아픈 질문만. 여러 번 집행장에 입회를 했죠.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형수가 딴 종교를 믿다가 불교로 귀의를 해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종교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개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사형수가 된 것이 내가 나를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죽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고 죽고 싶습니다, 스님. 그럼 나는 누굽니까? 라는 대답을 가장 정확히 얘기해 준 종교가 불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스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이 마당에 내 행위를 알고 싶고 나를 확인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은 겁니다. 저는 그와 매주 3년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행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삶이 마감됐으면 하는 마음. 아, 오늘 저녁에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조용히 숨을 거뒀으면 어찌 그 젊은이가 그것도 참여한 사람이 행위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형장에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랴. 그러나 이건 저의 불행입니다. 아니, 어떤 사형수였습니까? 예, 그 사형수는 그 서진 사건에 관계된 고금석이라는 사람인데 네, 집행장에서 나를 만나자 네, 엎드려서 네, 땅바닥에 3번 절을 합니다. 네, 그것도 싱긋이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스님 저 먼저 갑니다. 스님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부모님께 불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지 3년인데 300년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뜨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세상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짧게 살더라도 사람다우게 살아달라고. 마지막 집행관이 절 보고 설교를 하랍니다. 네, 5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네, 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없는 것이다. 아니 죽음이 없다니. 지금 밧줄이 내려오고 있고 그런 곳 집행당하는데 제가 죽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스님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아니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대석방을 기도하는 것이다. 영혼이 마음이 커져 있으면 자유스러운 세계로 오히려 옮겨가는 것이다. 네가 못다한 일 젊어서 떠나는 이 마당에 내가 대신 이루어주마. 조용히 눈을 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얘기가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네, 내가 죽인 사람들, 나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앞으로 열흘 후면은 마감이 됩니다. 네.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떠납니다. 스님께서 대신 그 기도를 마무리 지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소꿉장난하던 사랑스러운 애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애인을 사랑했었습니다. 스님이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끝으로 얘기는 스님이 건강하셔야 불행한 사람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건강하십시오. 자기를 이끌고 가는 형틀에 앉히는 교도관들 보고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이 빚을 갚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이 그의 행위야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랬기에 우리 그 법이 최고 형벌로 임했고 또 집행이라는 걸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흉악무도한 사람도 마음을 바꾸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아주 큰 영혼으로 태어나더라. 난 거기서 영혼의 실체를, 무한한 생명을, 참 생명을 느끼게 되면서 일본의 이총, 그 영혼을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그 영혼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아,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제 바로 옆에 좌측으로 있는 사람이 그 사형수 고금석이의 애인입니다. 윤경이라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분은 네, 그 내용을 노래로 부르려는 주부, 가수를 희망했던 분입니다. 네. 부산에 계신 분이고 이쪽 끝에는 사형수의 아내입니다. 제절에서 공양주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아주 가련한 여인이죠. 아, 저쪽 사진은 그 사형수 고금석 군의 유언에 따라서 강원도 정선 아주 오지 분교의 어린애들을 부산으로 초청해가지고 부산 그 솔밭이란 식당에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 걔네들을 지금 제가 안내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형수 유언으로 바다 구경을 시켜주고 하는 사진입니다. 네. 왜 그런 유언 했을까요? 그는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선행을 해. 저 사진은 그 지금 지나갔습니다. 소륙도에 또 형무소가 있습니다. 네. 그 소륙도 교도소에서 나환자 재소자를 교화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아하. 그 밖에 다른 사형수들은 어떤 태도로 형장에서 그 집행을 당합니까? 제가 만난 사형수는 네, 거의가 네, 행위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완전히 참회를 하고 성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상당히 그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웃으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끼는 것이 왜 진작 행위하기 전에 이런 마음들을 못 갖고 그렇게 큰 사건을 저지르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생각을 갖느냐. 근데 그 사형수와 네. 보통 일반 그 말하자면 형기를 마치면은 출소하는 그런 재소자와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뭡니까? 그 차이점은 사형수는 곧 삶을 마감하고 이승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죽음을 눈앞에 두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그러죠. 예. 욕심을 버리게 되죠. 예. 죽을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 네.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아하. 그런데 출소자는 그럼 그 재소자- 포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걸리던가요? 바로 포기하는 사람도 확정 있고 판결을 보통 한 받은- 6개월이 지나면은 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재소자도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선량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바깥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출소한 뒤에 출소한 뒤에 재소자를 사회에서 냉대하기 때문에 자꾸 재범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게 냉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출소하고 나면은 출소한- 다시 그 말하자면은 뭐 속된 표현으로 배우는 것이 도둑질이다. 제일 편한 방법이 이거다. 네. 저는 이래서 그렇게 자꾸 재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흔히 그 사회적인 냉대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도소에 살 때 출소하면은 다시는 이 벽으로 안 들어와야 되겠다. 그곳을 향해서 소변도 보기 싫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네. 그 왜 범죄를 합니까? 왜 교도소를 갔습니까?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갔습니다. 네. 대부분 실수하는 사람들이 19번. 근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환경이 개선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환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전과라는 낙인도 있고 어린애는 학교를 못 가고 노모는 병원 중에 있고 아내는 가출을 하고 그럼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주 건전하게 살려고 그러죠. 네. 다시는 범죄와 결별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말을 안 들어. 빨리 아버지 노릇 하고 싶고 남편 노릇 하고 싶고 또 노모에게는 자식 노릇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또 그 오랫동안 저당 잡힌 인생을 시간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무엇을 성급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내 주장은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재범률이 뭐 50%가 넘는다는데 그것도 재범이 다 대형 범죄로 연결된다는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 가정을 좀 지켜주자. 가족은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소했을 때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참여하고 살 수 있게끔. 왜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범죄를 하고 또 과거의 한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하고 다시 그 정막의 집인 통곡하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와 통곡해야 되느냐. 물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또 사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환경, 그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더라.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어느 출소자가 뛰어나와요. 교도소 안에서. 스님, 그 좋은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교도관이 제지하죠. 그렇게 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재소자는. 내가 그냥 놔두시오.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병원 중에 계십니다. 노모가.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아내가 가출을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나가서 재범을 하지 않습니다. 전 그 소리를 지금도 가슴에 새깁니다. 그 뒤부터 재소자의 가족을 찾아다닙니다. 전 내일이면 제주를 갑니다. 가서 한 재소자의 가족을 도울 일이 있습니다. 너무 내가 오늘 그 무서운 범죄라는 사람들을 이 밤중에 변호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은 한 무기수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절 신도가 3년 동안 적금을 들어줬습니다. 왜? 나가서 재활하고 살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무기수가 100만 원이라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받고는 저한테 편지를 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교도소 오게 된 것이 가난하고 배고파서 왔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다시는 범죄를 안 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큰 미천입니다. 근데 이 돈을 스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그 돈을 스님이 더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쓰지 말고 더 불행한 쪽에, 특히 재소자의 가족 쪽에 돌려줬으면 좋습니다. 전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마음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온 그 거금인 100만 원을 불행한 재소자 가족에게 줘야만 앞으로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 사랑의 정신, 이런 정신이 이 땅에 널리 퍼질 때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최근에 잊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까? 있죠. 그 전라도 그 장흥이라는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무기수의 아내가 15년간을 옥바라지를 네. 그것도 논한마지기 땅 한 평이 없는데, 그러면서 삼형제를 훌륭하게 장학생으로 키워냅니다. 네. 참 아내의 승리죠. 네. 그런 그 아내의 거룩한 모성애로, 또 그 아내의 뒷바라지로 남편이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근데 출소하자 얼마 안 돼서 경운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 가정을 돕자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개하니까 각계에서 따뜻한 성금이 모여서 제가 그 성금을 가지고 그 장흥 그 불행한 집,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통을 만나고 있는 집에 가서 그 아내에게 돈을 전했는데,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돈의 일부를 우리보다 더 불행한 쪽에 써줬으면 좋겠다 할 때, 비록 저렇게 슬프고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들은 넉넉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아내는 옥바라지를 그렇게 한 그 공이 인정돼서 장한 아내상, 장한 어머니상을 7개나 받고, 그런 아주 거룩한 아내, 그런데도 불행을 그 꿋꿋이 이겨가는 한 여인의 삶,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고통과 가난과 싸우면서도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어머니, 훌륭한 아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조금 질문을 돌려서 가벼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염주를 2개 가지고 계신데 보통 스님들은 염주를 하나 가지고 다니시죠? 예, 그렇죠. 네.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염주는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네. 왜 2개냐 이런 소리를 자주 묻는데, 이 염주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승려로서는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2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뭐 안 있습니까? 되는 건 아닌데 1개도 그런데 거창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2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네. 설명하기 퍽 제가 길고 힘든 얘기인데 줄여 말씀드리면, 이 한쪽의 염주는 사형수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사형수는 이 염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표로, 자기가 살아난 정표로 나에게 준 염주입니다. 근데 염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염주에다가 네. 자기의 그 아주 어려운 사정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염주에다가. 그래서 그 염주에 기록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 사형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 염주에다가 그 사실을 적었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염주를 그래서 늘 한쪽에 가지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이 염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금석이라는 사형수가 네. 집행당하면서 저한테 준 염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생명을 회복한 살아난 사람의 염주고, 한쪽은 이승을 달리해서 저승을 슬프게 살아가고 있는 사형수의 염주입니다. 전 2 염주를 갖고 늘 그 2 사람을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을. 그래서 염주는 이렇게 2개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그렇게 구명운동을 해봤습니까?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자랑스러운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7명을 생명을 회복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비원을 전한 것뿐이죠. 어느 나라에서도 사형수의 생명이 이렇게 많이 회복된 예는 드문 예입니다. 그러면 그 죄질이 어떤 사람들을 죄질이 우명운동을 해주셨습니까? 사형이란 형벌을 받으면 네. 죄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좋지 않은 죄질을 가지고 있죠. 또 이 늦은 밤에 네. 제가 죄질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행위할 때 그 사람이 아니고 전혀 딴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생명을 회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사형수로서 이런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그게 범죄 예방에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집행에서 그 사람이 떠난 것보다는 살아나 있음으로써 늘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형수 구명운동이 단순한 감상으로 그 무슨 어머니의 모성애나 가까운 사람의 그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바로 죽는 것보다 살아서 그 교도소 안에서 끝없는 참여라는 것이 오히려 그 생명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 되는 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형수가 저지른 죄의 대상이 됐던 피해자, 예, 가족, 예, 그 주위의 친척, 예. 친구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생각합니다. 네. 저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순화하고 무슨 그들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죄 없이 네. 실수, 과오 없이 잘못 저지름이 없이 그 가족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재소자는 더 뜨겁게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고 집행한다. 더 중벌을 한다고 해서 그 가족의 마음이 아물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아픔을 만났습니다. 피해자의 노모와 또 연세 아주 많이 드셨죠. 그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피해자의 그 어머님과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스님이라고 안 그러고 너라고 그럽니다. 너 보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구나. 나는 인생을 다 살았다. 그러니까 너 죽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손해일 것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이 강도 살인범에게 죽었다. 근데 너는 그 생명을 살려주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 네. 이럴 수가 있는 거냐. 꼭 오늘은 결판을 내겠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노모가 아들의 사진을 가져와서 죽은 아들의 사진을 가져와서 내 면상에 던지십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봐라 잘생겼다 이렇게 건강했고 근데 어느 날 어느 강도선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할 때 참 내가 하는 일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내가 교화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뒹굴고 계신 죄 없는 분들이 계시다 할 때 아픔을 느낍니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생긴 문제는 지금 뭐 보상 문제도 얘기가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니 그게 물론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물론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 한 서너 시간 네. 제가 뭐 당연히 당해야 되죠. 고통을 만났는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형수를 교화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그 생명운동을 안 하겠다.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그 어른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뒤에 또 사형수를 만나보면 그 사형수 사연이 예전에 노모가 있고 젊은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고 또 그 범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 다시 그 문제에 또 뛰어들어야 하는 아픔
그러나 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범죄를 이 땅에 없애야 한다. 그 피해자의 가족의 아픔을 없애려면 그러면 열심히 교화해서 범죄자가 즉 실수한 사람이 교도소를 나올 때는 다시는 교도소와 인연을 끊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록한 후에 재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새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를 뉘우치고 이 재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예, 있습니다. 많죠. 기억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출소해가지고 큰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아, 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면서 숨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교도소가 그 안에서 기능을 익히게 하고 네. 또 교도관들이 그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그들을 교화한 덕이다. 네. 우리 종교인의 교화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사람들, 예.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사회가 우리를 냉대한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환경을 허물할 일이 아니라 열심히 과거를 참여하고 새롭게 태어만 나면 우리 쪽에서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폭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쪽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불교계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교가 자비를 표방하는 종교니까 제가 하는 일이 주위에 같은 승려들은 그렇죠. 뭐라고 예. 제가 하는 일이 네.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니까 스님네들이 잘한다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네. 그러나 간혹 수행이나 하지 산중에 앉아서 속된 표현으로 도나 닦지 무슨 교도소 죄수들과 더불어 일을 해 하고 조금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이제 신도 쪽에서 간혹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신도는 절 보고 교도소를 다니지 말랍니다. 교도소를 안 다니면은 스님이 가지고 계신 절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겠는데 스님이 교도소 다니는 걸로 인해서 출소자들이 찾아와서 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니 이 절이 안 됩니다. 절이. 그러니까 교도소를 버리든지 주지자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난 그럴 때 그 신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평생을 거리에 사셨습니다. 거지로 사셨습니다. 이 절 안 지어줘도 됩니다. 나 거리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승려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난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건 비단 재소자와의 관계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없어야 한다. 아니 우리 스님네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하실 일이 없을 때 이 나라는 진정 천국을 이루고 극락세계를 이루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실까요? 네, 스님께서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재소자들의 교화 활동을 위해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만나실 텐데요. 스님이 보시는 기독교의 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 기독교를 우리 민족이 만났다는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교육 부분이나 의료, 특히 불행한 쪽에 봉사하는 문제가 한 100년이나 200년은 뒤떨어졌을 것이다. 전 교도소 현장에서 기독교의 평신자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저렇게 열심히들 저들의 심성을 교화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참 대단한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이 땅이 평화로워지고 있는데 간혹 만에 한두 분이 너무 배타성을 가진 분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절의 문을 콱 열면서 하나님 믿으시오. 또 내가 지금 교도소를 설교하러 가는데 차를 막고 교회 갑시다 할 때 저는 제가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음 주에 또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죠. 교회 간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스님의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저런 모습은 아닌데 우리 백성이 참 순박합니다.
그래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외부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여 번의 전쟁을 만나면서도. 그런데 저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만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신데 혹시 만에 한 분 승려 가운데서는 기독교 목사에게 그러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죠. 네. 난 보진 않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 쪽도 그런 생각 버려야 되고 네. 기독교 쪽도 기독교 쪽이 아닙니다. 만에 한 분. 우리는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또 뭐 어느 지역하고 지역 감정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까지 네 종교 내 종교하고 갈라서서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서겠습니까? 제발 우리 불교 쪽부터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과 같이 그런 스님이 있다면 그 생각 버려야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또 딴 종교도 당신들이 이 땅에 기여한 점이 많어. 또 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었어. 어떤 의미로는 그분들 덕에 불행한 사람 눈물 흘리는 수가 줄어들었어. 하나 그런 분들은 만에 하나라는 계속 전제입니다. 내가 그런 아픔을 만나섭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아픔, 그런 아픔을 안 만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딴 분 질문하십시오. 저도 스님처럼 재소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것도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마음은 자기 인생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개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희생하는 삶,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 그들에게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부터 우선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보니까 어리신데 좀 인생을 한 3, 40년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게 뭐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삶의 어떤 그 길이 정립된 다음에 그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그 아픔이니까 그들에게 사랑이나 자비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고, 이제 그런 생각이 뭐 지금 있다고 해서 안 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시면 교도소 당국에 연락을 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끔 그 기회를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교화위원이라는 걸 위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위촉을 받아야만 재소자를 교화하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어려웠던 점은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교화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때 그 절망감. 그런가 하면은 출소자들이 찾아와서 스님 그 안에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사주십시오 할 때 성직자는 재소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순화하는 설교는 할 수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사회정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힘 있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려움은 나와서 그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재소자들에게 이 그럴 다음에 수도 혹시 출소하거든 날 찾아와서 집이나 뭐 돈을 달라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럴 교화할 수도 수도 없고요.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얘기를 뭐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큰 소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 사준다, 뭐 내가 취직시켜줄게 한마디도 안 해도 네. 내가 늘 그쪽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푸레기라도 잡을 마음으로 날 찾아옵니다. 한 번은 내가 없을 때 어떤 출소자가 찾아오더니 와보니까 학고방 같은 데 살면서 오히려 우리만 못하면서 와서 큰 소리는 치고, 저 큰 소리 친 거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지 하고 비웃으면서 떠나더랍니다. 난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성직자라는 것이 외형이 껍데기가 무슨 좋은 승용차를 타고 절이 크고 교회가 무슨 세계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자비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외형상으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큰 사찰이 많답니다. 우리 쪽부터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가 많답니다. 또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세계 어느 나라 종교 인구보다 많답니다.
마치 종교 백화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런 시간에 내가 나와서 범죄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절이, 우리 쪽부터 보면 절이, 승려가 또 딴 쪽의 성직자들이 제대로 아픈 쪽으로 향해서 자비나 사랑을 실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반성을 하면서 대답에 가름합니다. 올해 최대 소망은 무엇이십니까? 저의 올해 최대의 소망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내년 정월에는 할 일이 없어졌으면, 네. 재수자 수가 줄어들어서 내 얘기를 들을 대중이 없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내 위촉을 좀 해촉해. 여러 군데 교도소 위촉한 걸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절실한 겁니다. 그 12만 6천이라는 한많은 우리 영혼들이 우리 조국으로 돌아와서 편안히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금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성취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아무쪼록 그 소망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물론 그동안에 20여 년간 있었던 일을 1시간에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순조로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재소자들을 아버지처럼 아저씨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교화를 하고 계신 박삼중 스님을 모시고 일본이 400년 전에 저희 선조들의 코와 귀를 베어다가 무덤을 만든 이 총을 우리나라로 우선 옮기자. 그것이 안 되면 우선 홀령이라도 천도하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계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